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21일 날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 왕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선택과 결정의 반복인 것을, 연속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또 다른 측면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제가 혼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결정과 또한 실행에 뒤따르는 결과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실행을 할 때 흔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위험성이 많죠. 심지어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처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결정 장애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책을 주실까 생각했을 때 오늘 다윗 왕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바로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인생의 궤도를 따라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길에서 찾으려고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천지의 모든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씁쓸한 것은 바로 뭐냐면 20대 청년들이 교회는 오지 않고 그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간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곳에서 찾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비한 방법으로 찾으려기도 하기도 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메시지가 들린다거나 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신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기도 합니다. 또 일부 그 이단들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말씀을 주셨다. 내게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풀어주셨다. 내가 비밀을 맡은 자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결과는 결국은 좌절감으로 나타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이 다윗 왕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한 지침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말씀의 지침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인도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뭔가 자기에게 뭐가 있으면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또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걸 의지해서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과신과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또 남자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죠? 아주 정말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절대로 세우고 물어보질 않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이제 돌아오죠. 최후의 순간에 가서야만 이제 돌아오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고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다 양 같아서 자기 길을 고집해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양이 순한 것 같고 우리는 양이다 해서 좋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양만큼 고집스러운 게 없고요. 양만큼 자기밖에 생각하는 게 없고요. 양은 눈도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바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이 정말이야, 이것이 진짜야 라고 선택하지만 멀지 않아서 곧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자를 인정하십시오. 나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자를 따르니 따르되 올바른 인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람 90입니다. 몇 년 못 살고 이제 세상 떠나겠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죽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메시아고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 그냥 예수님처럼 30대 중반에 그냥 33살 나이로 영원히 살지 어떻게 90대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인도자라고 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을 아시고 언제 죽을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올바른 인도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바로 온전하신 인도자이심을 우리들은 고백하고 바로 다윗 왕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인도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올바른 인도자를 따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 돼요.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몰라요. 너무나 바빠서 인도하심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멈춘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가다 보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기다리고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또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인가 기도해보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때 이것이 진정한 인도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약점이 바로 뭐냐면 피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인도함을 받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나서 그거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들의 큰 문제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건 물론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이나 그 사람이나 또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올바른 인도자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과 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심을 찾았죠. 그다음 인도하심의 필요한 점을 인정했죠. 올바른 인도자를 따랐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서 인도하심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조급해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인도하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멈춰서서 아주 민감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얘기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죠. 내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린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고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약속한 시간보다 사무엘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은 적군들은 자꾸 다가오죠. 그 사무엘은 늦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제사가 끝날 쯤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불과 길어야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결국 그 사울의 조급함은 결국은 너는 더 이상 내 후손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 잘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의 종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는 데 쓴 것.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겁니다. 예배나 제사가 수단이 되면 그건 부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나갔을 때 자꾸 지니까 법궤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끌고 오면 이길 거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법궤까지 뺏기죠.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부적으로 쓰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울왕의 조급함을 우리가 사울왕의 조급함에서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는 전파가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전파가 정말 우리 귀가 모든 전파를 잡을 수 있다면 아마 미쳐 죽을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가 들릴 테니까. 별소리가 다 들릴 테니까. 근데 주파수의 이 인도하심의 주파수는 그러니까 라디오는 그게 라디오가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전파가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요. 주파의 거리가 맞아야 되고 또한 주파수의 방법 예를 들자면 FM이냐 AM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다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 놓은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래서 보세요. 주파수가 가득 있는데도 안 들릴 때는 첫 번째가 어떤 이유겠습니까? 라디오를 꺼놨을 때죠. 두 번째는 바로 너무 멀리 가서 전파가 닿지 않을 때죠. 세 번째는 다른 채널을 듣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라디오를 꺼놨거나 너무 멀리 가서 전파가 닿지 않거나 다른 채널을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죠. 라디오를 꺼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라디오가 없어요. 또 너무 멀리 가서 전파가 닿지 않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갔어요. 믿긴 믿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다른 채널을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인생은 통화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전화를 겁니다.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뚜뚜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내가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짜증내서 끊으실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실 때 인도하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라고 한 것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양쪽은 골짜기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그런 골짜기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쪽으로 밀어넣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는데 짧게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모세에게 시내 산 쪽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적과 끓이는 땅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시려면 들어가게 하지 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1년 동안 돌아서 가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엄청나게 푸념을 들어놓잖아요. 계속 이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부터 꺼내가지고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1월 달에 2020년 시작됐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과 2달 만에, 석 달 만에 전 세계의 경제와 모든 것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연초에 2100 이렇게 작은데 지금 1500이래죠. 시가총액이 저는 잘 모르니까 수십조가 날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환율도 그때는 1,100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300원이 넘어갔죠. 그때 1월 달에는 무슨 그 경제 지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4월, 5월쯤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랬거든요. 웬걸? 몰라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장 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똑똑함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고 바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들에게 4가지가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인도자가 필요함을 인정해라. 올바른 인도자를 따라라.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도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로 여호와를 바로
묵자로 삼았을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서 결국 나는 의의 길로 축복된 길로 나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그리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장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